제가 예전에 개척교회를 잠깐 섬긴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제가 찬양 인도할 때, 그 매주마다 찬양 인도를 할 때 제가 빠뜨리지 않았던 곡이 방금 해주신 찬송가 292장이거든요. 집사님들께서 두 주, 세 주는 괜찮았는데 한 2달 정도 같은 걸 계속하니까 이제 그만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기뻐하던 가장 사랑하는 찬송 중에 한 곡이었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은 다 있어도 주님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음을 늘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또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시험 기간이 되면 늘 겪는 놀라운 불가사의한 일들이 있죠. 어떤 그 글 쓰시는 분이 그런 내용을 쓴 게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험 기간마다 우리가 겪게 되는 3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시험 기간만 되면 평소에 지루했던 뉴스 다큐멘터리가 정말 재밌습니다. 안 볼 텐데, 평소 같으면 안 볼 텐데 시험 기간만 되면 너무 재밌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시험 기간 전에는 보통 때에는 책상을 그냥 놔둬도 아무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시험 기간만 되면 책상이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책상을 깨끗하게 치워야 되죠. 흠 하나 없게, 티 하나 없게 깨끗하게 치우느라 너무 지쳐서 쓰러져 자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그 불가사의한 일이 뭐냐 하면, 시험 기간이 되면 평소에도 그렇죠. 이불의 유혹이 아주 크고 야식의 유혹이 아주 크지만 시험 기간만 되면 그 유혹이 도무지 이길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그래서 실제 그 글에서 보니까 통계 자료로요, 시험 기간이 되면 학교 근처에 있는 그 편의점에서 실제로 야식이나 이런 물건들이 많이 들여놓게 된대요. 그리고 직원들의 수도 느리게 된다라는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의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능이잖아요. 시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고 싶죠? 시험을 피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어차피 통과는 해야 되지만 시험을 미루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건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과하게끔 어쩔 수 없이 만들어 가시지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 그 시험을 피해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도 실은 큰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시험이 무엇이냐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는지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험이 특별히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시고서는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니까 앞뒤도 맞지 않고 또 이 시험에 대해서 납득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은 시험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이 아주 여유 있게 이해하고 납득할 만하게, 이런 이유로 주셨군요, 이렇게 잘 통과할 수 있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에 복 주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평소에 다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에 비극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께서 왜 약속해 주셨던 것과 다르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인가? 우리 교회 생활, 교회에서도 그렇죠. 옆에서 이렇게 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잘 없겠지만 있긴 있잖아요. 근데 꼭 보면 그분이랑 같은 부서에 있게 돼요. 그런 분이 같은 교구가 되고 같은 순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실제로 사실과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끝부분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뿐만 아니라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서도 같은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도 그렇고요. 창세기 22장 2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관계와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몇 있었죠? 둘 있었거든요.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친아들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친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 이스마엘과 둘째 이삭이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도 그렇고 창세기 말씀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사랑하는 독자, 너의 외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사실관계에 맞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어릴 때부터 자라실 때 이런 말씀 다 들어보셨죠? 부모님은 자녀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그저 보통 가정에서 이런 말을 듣는데 근데 여러분 저도 실은 어렸을 때 이 말씀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아이 셋을 길러보니까 이 말씀이 아닌 걸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 영상에 남으니까 제가 더 이상 자세한 말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솔직히 어떠세요? 아이들을 이제 한 명만 기르시는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둘 혹은 셋 길러보시면 똑같이 사랑하세요? 아닐걸요? 여러분 아니죠. 아이들을 이렇게 길러보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아이는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를 똑같이 빼닮아서 너무 사랑스러운 경우가 있고 너무 쏙 빼닮아서 아유 이렇게 힘들 때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그냥 보면 그런 건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아린 아이가 있어요. 아이들 저도 이제 아이가 셋이 있으니까 셋을 이렇게 보면 다르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가 여럿이 있어도 달라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해 보시면 야곱에게 아들이 몇 있죠? 12이 있어요. 근데 12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이 아이 없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둘이 있었죠. 누구였죠?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은 물론 사랑하는 아들이죠. 그렇지만 나에게 이 아이가 없으면 정말 죽겠다. 그래서 나중에 10명의 형들이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라고 할 때 야곱이 뭐라고 그러죠? 이 아들 데려갈 거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나 죽고 나서 데려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들은 분명히 아들이 둘이 있지만 두 아들 가운데 외아들이라고 표현하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아들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아들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의 내용이 뭐냐 하면 너 이 아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외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안 되는 시험을 주실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시험의 공통적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나에게 있는 외아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우리에게 있는 자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외아들 같은 그 무언가가 있어요. 나의 건강일 때도 있고 나의 재물일 때도 있고 나의 명예일 수도 있죠. 혹은 이 말씀처럼 정말 내 자녀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시험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외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죠.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인 줄 알았거든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다 이렇게 고백하실걸요. 하나님, 저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잘 믿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다 드릴게요. 말은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있는 외아들을 딱 찍어서 드리라고 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내 삶에서 저 뒤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얘야, 이리 와서 이 일을 하거라. 나를 위해 너의 삶을 드려라 할 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것만 하고 갈게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바로 그게 우리의 외아들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시험의 내용은 너에게 가장 소중한 그 무엇인가? 실은 그 무엇인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상인 경우가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나의 삶에서 하나님 이외에 가장 소중한 그 무엇인가를 내어놓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항상 은혜의 원리를 가르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이끄실 때 이것은 항상 은혜의 그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잘난 사람이든 조금 부족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아니면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이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따지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은혜의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다 초대하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도 불평등하세요. 어제 믿기 시작한 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장로로 세우시진 않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사람으로서는 항상 중요한 시험과 또 시험의 난관들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를 확인케 하시고 신앙을 성숙케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은 이거죠. 우리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이후에 그 다음에요. 성숙,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에까지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험을 통과하게 될 때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 19절 말씀 전반부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무턱대고 믿기만 해야지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면 그 믿음이 어긋나게 된다고,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고.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 말씀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생각을 하고 또 하되 그 생각을 끝까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는 그 산을 지정해 주시죠. 어디죠? 모리아 산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리아 산까지 며칠을 걸어가야 되죠? 사흘 길을, 3일 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왜 3일이나 걸어가게 하실까요? 그냥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옆에 근처에 그냥 작은 동산에서 제사를 드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거리가 1시간 정도 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에이, 그냥 이거저거 고민하기도 귀찮은데 그냥 제사 드리고 말지 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부러 말씀하세요. 지명하시는 거죠. 그 산을. 그리고 사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흘 길을 아브라함이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이 사흘 동안
계속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겠구나.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데 아무리 의심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항상 하나님은 의롭고 바르고 좋은 곳으로 나의 걸음을 늘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사흘 내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봐. 믿음 생활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여러분, 이런 결론으로 끝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더 고민하고 바라고 소망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소망하는 자리에까지 우리는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군목 생활하면서 만났던 많은 우리 군종 좋은 형제들도 있었고요. 또 참 좋은 집사님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 가정 가운데에서 그 참 좋은 집사님 내외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너무 예쁘게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부대에서도 정말 사랑받고 존경받는 분들이었거든요. 이 집도 아이들이 이남 일녀였습니다. 저희랑 똑같잖아요. 똑같이 이남 일녀의 자녀들인데 아이들도 얼마나 나이에 비해서 얼마나 어른스러운지, 우리 군 교회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이 있거든요. 동생들이 있잖아요. 그 동생들도 잘 돌봐주고 잘 섬겨준 참 예쁜 아이들이었어요. 이제 제가 전역하고 유학 갔다가 이제 한국에서 어느 교회 부목사로 섬기게 되는데, 저는 가끔 제가 알고 지내던 성도분들 카톡 프로필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보면 어떤 분들이 왜 기도 제목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으실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사는 이야기들도 해주시고, 그걸 보면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제가 그 집사님 생각이 나서 기도하려고 카톡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그때 알게 된 소식이 있었죠. 그 자녀 셋 가운데에서 막내 아들이 11살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뇌종양이었는데 발견한 지 두세 달 만에 급격히 악화가 되어서 어떻게 손을 써보지 못하고 부모님이 떠나보내시게 된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분이 믿음 생활 너무 잘하셨던 분이거든요. 여러분, 믿음 생활 정말 잘하다가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지 우리는 알고 있죠. 원망도 하고 또 믿음의 길을 떠나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도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카톡 프로필에 그 집사님께서 그 아이의 묘비명을 올려놓으셨어요. 그 묘비명을 올려놓았는데 가장 그 위에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올려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부모님이 묘비명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야 됐을까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어야 됐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부모님들은 그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신앙의 길을 떠나야 되는 것은 아닌가 고민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집사님 내외 분께서 아예 장례를 치르고 고민해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의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그 결론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나와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고 그 걸음을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안전하게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들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시험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다른 그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에서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실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그것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하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됐어요. 무슨 안 주실 거 알아요. 됐어요. 그냥 우리 집에 종이 있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내 후계자가 되지 저한테 자녀 안 주실 거 알아요. 이제 됐어요. 그만하세요. 이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하늘의 별을 봐라. 그 깜깜한 밤하늘의 별들이 가득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밤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처럼 너희 자손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조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서로 그 서류를 준비해서 서로 사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동물들을, 3년 된 동물을 세로로 이렇게 반으로 쪼개요. 반으로 쪼개면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 동물을 장대에다가 꽂습니다. 그리고 이걸 길 옆에다 이렇게 놔두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조약의 당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조약을 어기면 내가 이렇게 되어도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통 나라가 조약을 맺을 때 강대국과 약소국이 조약을 맺지 않겠습니까? 강대국은 약소국이 조공을 바치면 너희가 만약에 누군가의 침공을 받으면 우리가 도와줄게. 그리고 약소국은 우리가 조공을 바칠 때니 제발 저희에게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이런 의미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쪼개어진 짐승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강대국의 왕일까요? 약소국의 왕일까요? 그럼요. 강대국의 왕은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죠. 내가 그렇게 쪼개어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약소국의 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조공 바치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라는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서 양옆에 세우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셔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해야 될까요? 당연히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너에게 한 이 맹세,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게 되죠.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니까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고 칼을 손에 쥐고 들어서 찌르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죠. 아브라함아, 그만해라. 네가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려고 하는 것을 보니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것도 아세요? 2000년 후에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바로 그곳이거든요. 골고다 언덕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누굴 죽이려고 하시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세요. 여러분, 그것도 아세요? 아무도 안 막아요. 아무도 안 막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실 때는 아무도 안 막아요. 그때 우리가 그 옆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 아끼지 않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도 막지 않으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죽이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제게 명확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상징으로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험,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통과해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시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아들, 그 독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어떤 시험이라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임을 분명히 믿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시험, 어떤 낙담, 문제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뒤흔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시험, 어려움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떠올리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외아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으니 저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저희들 또한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